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교재는 성경 강론 16권 8341쪽입니다. 여기 페이지 한번 볼까요? 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읽어드렸고요. 이 6장에서부터 11장까지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소송이죠. 소송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지적을 합니다. 소송은 왜 일어나게 되냐면 교회의 성도들 간의 단합이 깨져버리게 되면 세상 법정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않으면은 세상의 방법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하겠죠. 지금 교회 사건으로 지금 재판에 계류된 사건이 엄청 많이 있다고 그러죠. 주로 이제 재산 분쟁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음행과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제 더러운 짓을 하는데 그 일이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일을 제기하게 되면 왜 나를 네가 험담하느냐고 해서 이제 소송을 걸어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 음행의 일을 통해서 성전이 더럽혀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는 결국은 깨어지게 되고 내부는 더럽혀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바로 단합이 깨져버린 결과입니다. 이 깨어진 이 결과가 바로 반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이 복음이 하나님께서 양육해 주셔야 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또 내가 세우겠다는 약속을 해주는 내용이 또한 이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전체 흐름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장에서부터 8장에 보면 단합을 저해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또 여기서 알려줍니다. 사안은 혼인을 거론을 하고 있지만 의미로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더럽혀진다는 말은 이 교회가 단합이 깨어져 버린 것이거든요. 그럼 그 단합이 깨어져 버린 것을 그냥 하나님이 방치하시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상황에 맞게 이 단합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은사대로 살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미혼인 자들, 과부인 자들, 결혼한 자들, 이들의 각각 맞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라는 내용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질책 알려주죠. 알려주고 권합니다. 공고합니다. 명령하고 또 공고합니다. 이런 행위, 이런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뭐 하시는 내용들이에요? 교회를 세우신다는 내용이 바로 이 서술어들이에요. 그럼 이 서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사실을 말씀하기 위해서 음행, 송사, 그 다음에 성전이 더럽혀지는 일, 혼인 문제, 다양한 사건들을 예로서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들은 다양하지만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움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성령께서 양육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쉽지가 않죠. 다양한 사건에서 하나의 주제를 모은다는 것이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걸 기록하고 이 강론집을 쓰신 우리 원로의 옆에서 제가 이걸 봤는데요. 많이 시간을 들이고 많이 고민을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이 고린도 전후서 지난번 그 강론 개론 구조를 이것만 이렇게 구조를 잡는데도 다시 이렇게 개정하는데도
한 달 동안 오직 이 괴로운 구조에 몰두한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놓고 그냥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본문을 읽는 거죠. 본문의 다양한 사건들을 연결시키면서 어떻게 단락을 나누어야 건덕의 복음을 통한 양육이 되는지를 계속해서 확인했던 그런 과정을 저는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렇게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런 교재를 이렇게 안내서를 주셨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면서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확정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조금 전에 읽었는데 자기 멋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에서 권면을 하자 거기에 대해서 응수를 하는 겁니다. 고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은 이때 소송 사건입니다. 그 일이 있는데 근데 불의한 자들 앞에다가 구태여라는 말은 담대히 한다 이 말인데요. 그냥 돌아볼 여지 없이 그냥 바로 그냥 고소를 해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교회에서 권면하는 것을 세상의 권력으로 갖다 응수를 해버리는 거죠. 유대인들이 마치 예수님을 진리 문제를 논하면서 예수님의 입을 막으려고 로마의 총독의 권력을 갖다 쓰는 것하고 똑같죠. 이 정도 되면 이제 교회 부패는 크게 진행되는 거예요. 자,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자, 성도의 권위를 얘기를 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도록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교회의 권위를 성도들의 권위를 어디에다 맡긴다? 세상에다 맡기는 꼴이 된다는 거죠. 자, 물론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세상 권력에 호소해서 사도 바울의 일을 저지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똑같이 세상 권력을 사용해서 고소하진 않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잡아가서 그 아레오바고라든지 유대인 회당이라든지 그곳에 세우죠. 세웁니다. 세우면 거기서 사도 바울이 사실 변론은 하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2016년에 장안중앙교회 분리된 이후에 몇 차례 행정당국에다가 고발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이제 우리가 분리측이라고 하는 분들이요. 그래서 우리도 법적으로 맞고소를 하고 대처를 하자고 했는데 저 같은 사람은 사실상 대처하자는 입장이었죠. 근데 우리 원로들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돌아보면 참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렇게 하자는 말은 이제 그 재판에 이길 확률, 승률을 보고 하는 거거든요. 그때 계산해 봤을 때 이런 정황들이 유리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원로들이 그분들이 알고 보면 후배들이고 또한 동력자들도 있는데 그걸 세상 법정에다가 하는 것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또 성경적이지도 않고. 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여러 일들에 대해서 사실들은 확인은 해놓고 있지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응수해서 이번엔 너희들이 한번 애먹어봐라 그러고 세상 법정에다가 재판을 걸거나 이렇게 하지 않죠. 참 감사합니다. 진짜. 그렇게 일들을 해주셔서 자, 볼까요? 이 원리인 거죠.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많은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개인이 그렇게 조금 기분이 나빠졌다고 그것을 세상 법정을 동원해서 교회를 정죄하려고 하느냐. 3절에 보면 천사도 판단하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천사도 교회의 일꾼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도 하나님의 교회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데 성도가 하나님의 교회를 대상으로 소송을 벌인다? 다른 성도를 대상으로? 그럴 수는 없다. 4절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긴다? 멸시받는 자들. 그 교회 진리로 보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죽인 그 권력이 세상 권력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다시 호소를 해서 이 로마 총독에게 고발하는 거거든요. 빌라도에게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한 것처럼 여기도 총독이 있단 말이에요. 이 고린도에도. 그 로마 총독에게 지금 재판을 해서 자기가 이기려고 하는 거죠. 자기에게 이제 승소를 하고, 승소하게 되면 배상금이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그런 식으로 대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5절에서부터 8절. 지혜 있는 자가 없어 형제가 피차 송사하는 것을 질책하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가 너희를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1년 8개월을 1년 6개월 가르쳤으니까요. 꽤 오래 가르쳤잖아요. 자칭 바울한테 배웠다고 내세우고 자기를 바나바한테 배웠다고 큰 소리를 치고 예수한테 직접 배웠다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한테 직접 배웠다고 하고 아니다 나는 사도 중에 어떠면 게바한테 배웠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지혜가 많다고들 하면서 이 교회 문제가 일어난 것을 세상 법정에다가 두고 세상의 교회를 재판하도록 하는 이 어리석은 일을 하느냐. 자, 상당히 좀 감정이 올라와 있는 거죠. 이 감정 이입을 굳이 안 하더라도 이 본문을 따라가면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이미 송사 사건이 일어난 것 같아요. 이걸로 보면 서로 피차 송사해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이미 벌어진 거예요. 보니까 그래? 그럼 나도 고소하자. 이렇게 해서 이미 벌어졌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사기당하는 게 낫다 이 말로 번역하는 성경들도 있더라고요. 속는 게 사기당하는 거잖아요. 자, 오히려 당하는 것이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자, 8절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뭐라고 하면서 지식에는 능한 자라고 하면서 바울한테 배웠다 그러고 게바한테 배웠다 그러고 그렇게 자기 지식이 최고라고 하면서도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속인다는 말은 뭐예요? 성도가 아닌데 왜 성도가 아닌데 성도처럼 행세하는 거잖아요. 세상 법정에 데리고 가는 서로 고소해서 서로들 이제 그 상대방을 이제 세상 법정의 법률로 재판하려고 하는 거니까 결론이 간단하죠. 저는 너희 형제로다. 형제로다. 6장 9절부터 11절.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을 알려줍니다. 불의한 자가 여러분 여기서 불의한 자는요. 하나님의 교회를 아는 척하면서 그 하나님의 교회를 세상으로 가져가는 경우입니다. 뭐 넓힐 필요는 없어요. 이 맥락을 따라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성도라고 하면서 그 일을 세상의 눈으로 또 세상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자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은 분명히 구분이 된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분명히 구분이 된다. 자, 미혹을 받지 말라. 미혹받는 것은 궁지에 몰렸으니까 세상 권력을 쓰고 싶은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뺏어가기 위해서도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고요. 당하는 사람도 당하기 힘드니까 어디에? 세상의 권력에 호소해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고 그러면 이제 분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여러분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모든 권력이 한 곳으로 집중되어 있잖아요. 이른바 그 검찰 권력이라는 데도 그 데이터를 조사를 했는데 참 웃기는 그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 검찰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로 말하면 수사권과 기소권이잖아요. 세계에 그런 데는 없거든요. 대한민국의 특이한 현상인데 그러니까 그곳에 이제 가야만 권력도 잡을 수가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보호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어떤 특정한 권력 집단에 모든 것이 몰려 있는 것이 좋으냐라고 하면 국민들이 90%가 다 반대한대요. 그런데 재밌는 게 그런데 그곳에 자녀가 가기를 반대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면 50%가 안 된대요. 이율 배반적인 거죠.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의 이익과 관련해서는 뭐예요? 거기에 가고 싶은 거죠. 이게 여러분 세상이죠. 속이는 거죠. 그런 논리 속에 하나님의 교회를 거기에다가 넣는다. 그걸 지금 고린도 교회 송사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구분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 한 6년 동안에 제가 몇 사건들을 거의 다 겪었기 때문에요. 행정당국에 가서 소명도 하고 뭐 하는 일들도 있었기 때문에 세무서에도 가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참 그때는 속도 많이 상하고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고발을 하나. 뭐 경찰서에 가신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요. 그렇게 이제 했는데 똑같이 거기에 대해서 행정에 호소해서 국가의 법에 호소해서 처리하지 않은 게 참 인간적으로도 너무 잘한 일 같고요. 또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더 진리에 결국 몰두하게 되고 왜냐면 안 간 이유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게 믿어졌기 때문에 안 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 이제 선배들의 이제 권유도 있었고 참 감사한 거죠. 진리의 바탕을 두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에 초점을 두고 안내를 해준 그런 사례들이 너무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참 감사해요. 불의한 자가 미혹을 받지 말라. 그 다음 나옵니다.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여러분 온갖 요즘 말하는 동성애까지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질타하자 뭐 하는 거예요? 고소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 그 짓을 해놓고도 다시 고소를 해? 반성은커녕? 그럼 나도 고소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란과 우상숭배, 간음하는 자, 탐색하고 남색은요, 지금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남색은 그 남자가 왜 여자 복장 하는 거 있잖아요. 왜? 그런 어떤 성향 자체가 남자지만은 여성 지향적인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퀴어 축제 보면 그런 복장들을 많이 하죠. 동성애자 특히 뭐 여자 레즈비언들 보다가 이제 그 호모 같은 경우에 그런 일이 벌어.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 내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참 하나님께서 타락 문화를 무섭게 섭리를 하십니다. 이 로마서에 나오죠. 서로 욕되게 하셨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남색하는 자,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 교회 재산에 손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도들의 사기를 치는 자들이 있고, 아까 속이는 자 나왔죠. 성도들을 사기쳐서 개인이든 교회든 상대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바울이 떠난 다음에 또 술 취하는 자나 그 다음에 후욕하는 자, 아주 막 못된 모욕을 주는 거 있죠. 사람 앞에서. 그리고 토색하는 자, 토색하는 자는 재물을 탐하는 자들이죠. 이게 여러분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런 일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어떻다? 분명히 구분이 된다. 그럼 세상 나라의 법은 여러분 이러한 수많은 범죄들을 하면서 그걸 나에게 마음껏 하고 싶기 위해서 뭘 이용해요? 날 건들지 말라고 법을 이용하는 거죠. 그죠?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면서 돈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좋은 변호사를 사서 자기의 범죄를 덮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 똑같은 일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바로 그런 일들을 똑같이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겠느냐. 이런 본문들을 이제 더 깊게 연구를 하면 기독교 그야말로 뭐 사법적인 문제에 대한 기독교적인 이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더 깊게 연구를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다는 거죠. 전혀 상관없다. 그 강론집의 그 주석에도 보면 두 번째 단락 8345 두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에 보면은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 형제들 중에서 과거에 앞서 언급한 자들과 같이 부정한 자들이 있었으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성결함과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뜻으로 말한다.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자,
첫 번째 단락, 죄송합니다. 첫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다시 말하면 의롭지 못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니 속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깨끗하지 아니한 자는 성결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 속지 말라고 당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하면 지옥 간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어떻다? 분명하게 구분이 된다. 어디에서 그게 확 드러난다? 법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들은 어디에 호소하지 않는다? 세상의 법에 호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세상 법은 아까 있는 대로 온갖 자기의 범죄를 뭐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세상 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은 형제를 배척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형제와 더불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형제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신한테 배우고 이렇게 범죄하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 대해서 바울이 얼마든지 할 말이 많아요.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어요. 정당한 소리도 할 수 있고, 제가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불의한 성도들이라 하더라도 그 성도들이 누구의 통치를 받으니까?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자기 기준으로 모든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게 그 다음에 나와요. 11절 볼까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앞에 말한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죠. 교회 내에 남색하는 자들, 동성애자들까지도 있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이 더러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름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들에게 덧붙여졌고, 또 우리 하나님의 뭐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 그 범죄했던 자들이 얼마 전에는 어떤 자들이었어요? 바울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같은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성도라는 말이잖아요. 이거 세 가지 다 같은 거죠. 씻어짐과 거룩해지는 것과 그 결과가 의롭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경험이 좀 있어서 그런데 만나보기도 했고 강연도 듣고 이제 그런 운동하는데도 가봤는데, 이제 우리나라 서울의 동성애 축제가 열리고 할 때 이제 그곳에 있던 분이 나와서 목회자가 된 분이 계세요. 이제 그분이 이제 동성애 출신이기 때문에 한국 교단에서는 목사 안수를 못 받았어요. 일본에 가서 받아오셔가지고 이제는 그 동성애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무리에 들어가서 이제 피해를 보고 이제 막 삶의 이제 그 막장까지 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구해내는 목회를 해요. 아직 그걸 한번 가보고 싶기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기사도 써야 되고 이런 데서 서울에 있습니다. 그 교회가 있는데, 이제 그분이 썼던 글에 보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 대거 인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의 목적은 바로 이 동성애의 속성을 가진, 다른 이성이 아니라 동성애를 지향하는 그런 이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진리를 전도하는, 진리를 소개하고 또 그 무리들을 인간적으로 좀 보호해주고 또 그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입법 활동도 하고 이제 그런 운동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 이 범죄가 일어난 상황, 이전 상황을 생각하면 이 고린도 교회에도 누가 있는 거죠? 동성을 지향하는 뭐예요? 성도들이 있는 거죠. 글쎄요, 그 보고가 이제 객관적으로 드러난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한국 교회에 특히 이제 서울 지역의 동성애자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자기네들끼리 이제 그런 활동을 하고 자기네들끼리 그런 삶을 살고, 지금 이 포괄적 차법 범죄법이라는 게 동성애도 결국은 허락하는 법이거든요. 동성애자들이 자녀도 키울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통상적으로 해오던 어떤 가정의 룰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깨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같은 성을 가지고 있는 동성이 자녀도
뭐 입양해서 키우든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런 상상도 해봤어요. 그 사람들 가운데 그 목회자 자녀들이 많답니다. 상당수가 많고 그분 강연에는 그걸 괴로워하다가 자식도 죽고 사모님도 자살한 예도 있고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그 목사인 아버지는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그렇다라고 그 얘기를 해버리고요. 그런 자들을 상대로 그런 어떤 성향을 가진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주 특수한 목회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상상을 해봤죠. 만약에 내 자녀가 그런 성향이라면 만사 제쳐놓고 진리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러면 다 동원해야겠죠. 그러니까 반대 어떤 동성애를 확산시키고 법적으로 그런 어떤 자기네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어떤 정치적으로 자기네 사리 사욕을 위해서 해가는 경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이제 교회가 두둔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 보호하고 또 그런 성도들을 보호해주고 그런 어떤 일들을 입법 활동까지 전개를 하고 싶고 그런 걸 그런 걸 해나가는 분들도 봤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고요. 근데 이게 여러분 이제 이런 경우에서 이런 경우들은 전부 피해자입니다. 피해자입니다. 예를 들면 이성이 이렇게 서로 만나는 일들은 그거는 뭐 서로 이렇게 감정이 통해서 되는 거잖아요. 동성애자들의 모든 첫 번째 경험은 전부 성폭행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보호가 필요하다라는 게 그 목사님의 호소고 역설이고 그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유엔 총회까지 가서 이 법의 부당함을 알리고 고발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이걸 겪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참 고민을 하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일들과 관련해서 글쎄요 마음의 준비, 교회가 준비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그때 참여하면서 많이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내용에 보면 그것들에 대해서 남색하고 탐색하는 것에 대해서 거침없이 하고 있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는. 자, 이제 뭐 했는데? 복음으로 뭐 해졌는데? 자유로워졌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걸 교회에다가 확산시키고 있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막 자행을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터치를 하니까 세상 법에다가 고발을 하는 거고. 자, 그걸 교회는 무방비 상태로 두고 있고. 자, 그러나 마지막 말씀 있죠?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누구도 있어요. 그 가운데.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그 구습에서 씻어지고 그 동성적인 성향의 지향성이라는 게 뭐 하는 거죠? 극복이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거룩해지고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얻게 되는 성도들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6장 12절에서부터 20절 음행으로 성전이 더럽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깨어지는 거예요. 각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도 그 권면을 해주는 진리의 말씀을 알려주는 자를 어디에다 고발하고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다가 고발해버리고 그러면 뭐 교회는 그야말로 세속 국가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 12절에 볼까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해석을 좀 볼게요. 주석을 8347에 보시면은 두 번째 단락이죠. 두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여섯 번째죠. 따라서 이 본문은 모든 것이 내게 합법적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며 그게 뭐냐면 법적으로 내가 승소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 이긴 게 아니다. 여러분 내가 승소하면 상대방은 뭐 했다는 거예요? 패소했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에게 뭐가 가요? 불이익이 가겠죠. 그럼 그 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성도라는 거죠. 만약에 사도 바울하고 붙었어요. 이 톤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결격 사유가 없어요. 또 자기가 로마 시민이기도 하기 때문에 승소할 확률이 뭐예요? 많아요. 그러면 승소 확률이 많으면 재판을 걸어야 안 걸어요? 걸어야죠. 세상에서 말하면. 그러나 그 권을 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다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약자를 위한다라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이 내게 합법적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내게 합법적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어떤 자의 권력에 의해 지배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번역이 된다. 다시 말하면 합법적인 행위라고 할지라도 그 행위들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며 법을 집행하는 권력에 의해 지배당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세상 당국에서 봤을 때 100% 사도 바울이 맞다라고 손을 들어준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100% 승소할 확률이 있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이 누구기 때문에, 성도기 때문에 자기 승소의 확률이 많다 하더라도 나는 그 일을 뭐하다? 하지 않겠다. 이렇게 판단할 지혜자가 고린도 교회에 없습니까? 다들 바울에게 배웠다 그러고 바나바에게 배웠다 그러고 게바한테 배웠다 그러고 예수님에게 직접 배웠다고 하는데 그 상대방이 성도라는 이 사실을 한 번이라도 기억할 자가 없는 겁니까? 이게 이제 이 서신서, 물론 이제 권위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에 대해서 바울로 하여금 보내도록 한, 바울로 하여금 기록하고 지금 보낸 말씀인 거죠. 자, 그러니까 세상 권력이 하나님의 성도에게 당신이 졌다라고 판정을 내려서 그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도록 하는 게 그게 그렇게 좋습니까? 이 말이죠. 저랑 한번 붙어보실래요? 저를 이길 사람 있으세요? 그러면?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법에도 전 저촉되질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제 허물을 찾아서 고소할 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걸면 다 이기잖아요. 그런데 저는 하지 않습니다. 왜? 그 법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판정하는 법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 아니라 어느 나라의 법이니까? 세상 나라의 법이니까. 이게 호소해서 되겠습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 깊게 고민하는 건 한 몇 년 동안에 이런 사례를 한 서너 차례 겪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눈에 들어오죠. 아,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 장안중앙교회 일어나게 했구나. 그래서 참 고맙구나. 진짜 감사하다. 이 계기로 변호사를, 좋은 변호사를 구해서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나가신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더 많이 본 것이 이게 승소였구나. 이게 여러분 지금 결론입니다. 진짜 감사한 거죠.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이지 않으니까 분쟁의 일이 많아져요? 줄어들어요? 줄어들고요. 하나님 방법이 절묘했어요. 진짜. 보면. 자, 13절 이유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상대방에게 이겼어요. 이기면 내가 뭐가 돼요? 승소하죠. 승소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뭘 물어야 돼요? 배상금도 물어야 돼요. 그럼 뭘 채울 수 있어요? 배를 더 채울 수가 있어요. 그럼 결국 그게 세상법에 호소해서 성도에게 손해를 끼치고 내가 성도로부터 뺏은 돈을 가지고 내 뭐를 불리는 거예요? 배를 불리는 거죠. 이게 그 말인 거예요.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그렇지만 하나님이 볼 땐 이것저것 다 패한다. 권력이고 배고 그거 하나님의 나라에 통하는 논리가 아니다. 결국 그렇게 배를 불리고 세상 권력을 등에 업고 욕심을 채우게 되면 그 몸은, 그 다음에 나오죠. 몸은 뭘 위하고? 음란을 위하지 않고 여기 다른 경우에 몸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몸은 이렇게 되겠죠. 성도의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뭘 위하느니라? 몸을 위하느니라. 그러니까 내 몸을 진리 안에 있는 성도라면 세상 법정에다가 맡긴다, 안 맡긴다? 안 맡긴다. 세상 법정에 맡기는 것은 이겨서 배상금 받아서 내 몸을 채우고 음욕도 더하고 그리고 자기 할 짓 다 하고 하는 경우로 몸을
세상 권력에 이겨서 그 짓을 하려고 하는 건데, 말이 좀 거칠어 죄송합니다. 그 범죄를 계속 하려고 하는 건데, 주께서 돌보는 몸은 세상의 법의 호소에서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와 더불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위하고 성도를 서로 위하는 경우로 가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상법에 호소해서 자기에게 유익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 일은 교회와는 무관한 일이다. 하나님이 보호하는 몸이 아니다. 합리적이고 합당하고 법에 걸리지 않고 그거 전부 세상에 속한 논리로 얘기하는 것이다. 지금 와서 이렇게 조금 이해가 되는데, 이게 만약에 제가 한 30년 전에 대학에 다닐 때, 그 당시 뭐 학생들 시위 많이 하고 할 때 이런 말들을 두고 뭐 학생들 막 잡혀가고 이러면 뭐 변호사 서고 막 이렇게 해주잖아요. 우리나라 지난번 뭐 돌아가신 분이지만 그분 대통령 될 때 인기가 이제 학생들의 돈 없는 학생들의 무료 변론을 해주니까 그 사람이 이제 인기가 되고 그 주위에 이제 사람들이 도와서 이렇게 좀 그 대통령도 되고 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런 말을 들어도요, 이게 풀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세상에 그 일들이 너무 막 강해가지고 거기에서 그 세상 법정에 호소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권력이 있고 줄만 있으면 내가 먼저 소송을 걸어보고 싶은 경우가 한두 번은 아니었거든요. 지금 이 경우로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양육하시고자 하는 이 원리에 대해서 너무너무 선명하게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근래 몇 년 동안에 겪었던 일에서 바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우리 몸을 세상 법에다가 맡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양육을 받도록 하신다?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게 하신다는 게 진짜 온몸에 뼈에 사무치는 그런 교육을 받은 것 같아요. 자,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14절. 그래서요, 하나님이 주를 어떻게 하셨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다시 살려놓은 게 세상 법정이 살렸어요? 하나님이 살렸어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세상 법정은 주를 끌어가서 뭐 했습니까? 죽였잖아요. 잘 보세요. 내가 성도를 소송한다는 말은 성도를 내가 죽이려는 거잖아요. 맞죠? 단지 얼마를 뺏는 게 아니라 완전히 끝장을 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내가 다 가져오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처럼, 세상 법이 죽이는 것처럼. 선명하죠? 이 표현이. 하나님이 주의 몸을 다시 달리셨고, 그러니까 세상이 죽인 법을 하나님이 살려놓았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세상 법에서 서로 고소하던 자들을, 우리를 불러서 누구의 부활을 깨닫게 한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깨닫게 한 거 아니에요. 우리를 다시 살려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살려준 하나님을 망각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그 형제의 모든 것을 세상 법의 호소에서 뺏으려고 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의 몸을 살리셨고 주를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도 다시 살아나게 했다.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난 우리인데,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데 자기 배가 좀 고프다고 성도를 어떻게 한다? 세상 법정에 세운다?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이 정도로 보면 고린도 교회는 엄청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그죠? 네. 우리도 진짜 그 감정이 복받칠 때는, 예. 그 세무소에서 세무 직원들 서너 명이 나와서 캐비넷 다 열고 그 조사하고 언제까지 출두하라 그러고 소명하지 않으면 막 뭐 법적인 제재를 한다고 할 때는 참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어떤 장로님하고 둘이 한 3일 동안 그 자료 다 찾고 다 그 해명할 자료 찾고 하는데, 또 하나님 그때마다 그런 자료들이 또 어디 나타나게 하고 그런 적이 한 5년 전에 있었는데요. 그때는 밉더라고요. 이거 지나기만 해봐라. 뭔 수를 써야지 이거 하고 했는데, 참 감사하죠. 하나님 이름이 먼저 생각이 난 게 참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몸을, 성도의 재물을 뺏어다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몸을,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몸을 창기에게까지 갖다
주면서 성도에게 해를 끼치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의 몸은 바울의 이제 권면이죠. 여러분의 몸은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의 전. 그 성령의 전을 성도에게 승소해서 그 빼앗은 것으로 다시 그걸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겁니까? 이걸 안내해 줄 지혜자가 자칭 선생이라고 하는데 한 사람도 없습니까? 진짜 눈물 나는 편지죠. 6장 15절부터 17절까지 성도의 몸은 그리스도와 합한 지체며 한 영임을 알려줍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세상 권력이 좌우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였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고 심각하면 아까 얘기했죠. 성도한테 이긴 돈을 가지고 다시 또 가서 성도에게 빼앗은 성도를 패소시키고 지게 하고 다시 또 그 범죄를 잘난 듯이 하는, 그리고 말은 내 이런 거 다 바울한테 배웠다. 결코 그럴 수 없다.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말로는 누구랑 한 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고 하면서 이게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죠.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몸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책망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딱 정해져 있어요. 아무리 엄청난 못된 짓, 더러운 짓을 하는 성도도 그 이외에 그를 돌보시는 지금 누구를 보고 있어요? 주와 합한 자, 성도라는 것을 눈앞의 성도와 그 성도를 관리하는 하나님을 동시에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이 방향을 보고 나타난 현상을 하나님의 통치와 연관을 시키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비유를 들었는데, 뭐 고소 고발이 되고, 저도 좀 겪은 일이기도 하고요. 제가 사기친 일은 없는 것 같은데, 사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제가 꽤 많은 액수 돈을 떼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주위에서 뭐 사실 증명하자 뭐 하자 한 일이 있는데 좀 괴롭더라고요. 나도 상황이 안 좋은데 이렇게 나 몰라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정리를 하는 과정에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는 분한테 질문을 던져서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고소하고 싶은 마음은, 사실 증명 떼고 막 뭐 법무사에 가고 이런 일은 좀 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지나가던 강도한테 100만 원을 빼앗기는 게 다행입니까? 알고 있는 성도가 100만 원을 떼먹는 게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밤에 강도가 들어와서 내가 가지고 있던 돈 100만 원을, 뭐 100만 원이 1000만 원이든 그 돈을 가져가는 거 하고, 잘 알고 있는 내 친척이면서도 나와 같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가 뭐 경우가 어쨌든 간에 그 1000만 원을 100만 원을 주지 못하는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일이 더 다행스러운 일인가요? 그런 걸 두고 이렇게 생각해 본 적도 있었어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면 더 흥분하거든요, 우리가. 그죠? 예. 김정일이가 여러분 미사일 날린다고 밥을 안 먹는 건 아니거든요. 밥을 먹거든요. 그런데 잘하는 형이나 동생이나 누나가 내 돈 몇십만 원을 주고 오늘 준다 했는데 오늘 안 줘요. 몰라라 해요. 밥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참 이상하죠. 그런데 이걸 더 넓혀서 그리스도의 지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성도와의 관계에서 성사 사건을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통치를 가르쳐주는 내용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6장 내용이에요. 자, 볼게요. 6장 18절에서부터 20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서 죄를 범하느니라. 이럴 때는 이제 그리스도의 그 귀한 가치로 들어와서 음행하는 자들에게 교훈을 하는 거죠. 당신 몸, 그 위에 계신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몸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는 거죠. 이 말을 하기 위한 겁니다. 바울의 어떤 감히 내가 가르쳤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아니라, 자 19절도 계속 나오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러니까 함부로 못 대하는 거예요. 범죄를 했더라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야, 나오죠. 성령의 전. 성령이 함께 계시면서, 자 누구로부터 받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주관하는 몸이 아니냐.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그런 의미에서 너희 것이 아니니라. 이때 이 너희 것은 욕심대로 막 쓰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는 거죠.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그러니까 이 일의 얘기를 듣고 이 상황에 대한 해석과 분석과 처방과 교훈을 계속 어디에다가 맞추어서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맞추죠. 너희 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 성령의 전, 그리고 너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것, 그러므로 우리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 영광을 돌리는 것이 성도를 세상 법에 맡겨서 법정에 세우고 이기고 거기에 이득을 취해서 자기 좋을 대로 자기 몸을 함부로 쓰는 거, 나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저한테 배웠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욕심의 소욕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고, 그것은 나아가서 교회의 덕을 허무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아주 명확하게 결론 부분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진리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가 내용으로 보면 이제 그러면 결혼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당시에 다가오는 예루살렘 멸망 사건과 관련해서 그 사이에 지혜로운 판단을 내리도록 안내해 주고 있죠. 그게 이제 7장에서부터 계속 이어집니다. 7장부터 우리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우리가 짧은 내용이지만 같이 다시 복습하시면서 여러 문제들이 얽혀 있고 거기에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중요함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의 권위 앞에 다시 모든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절대 진리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